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장에서 우리 2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저가이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귀한 성도들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며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저희들 충만받아서 능력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소망은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저가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가 그렇게 15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을 정말 저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력해서 그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마음이 많이 사모되어지고 또 그 비결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또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영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 영성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본문 1장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주님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성공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으면 참 좋겠어요. 좋겠죠. 예. 저도 그냥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정말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막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아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꿈은 정말 우리들의 꿈은 그거란 말이에요. 성공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성도,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공적인 성도,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이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냔 말이에요. 정말 말씀도 좋은 막 능력도 나타나는 목사님들이 막 그냥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랬는지. 근데 뭐 그냥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고 밝혀지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100명이 있으면은 교회를 개신교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캐톨릭은 44%인가 45%인데 요번에 아마 교황 방문 후에 더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캐톨릭은 자꾸 막 세상에서 인기가 좋아집니다, 요즘.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잘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육이 영을 이겨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싸우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영적인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카널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 카널 크리스찬이라는 건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적인 크리스찬보다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크리스찬은 정말 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이 이겨야 돼요. 육이 이기게 되면은 그런 육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그런 시험과 타락에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의 시험, 유혹,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여러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영의 소욕을 육의 소욕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밝혀진 그런 사람들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다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육을 섬기기 위해서 육이 먹을 거 달라 그러면 그냥 먹을 것 채워주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냥 육이 좀 그냥 자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재워주느라고 그냥 열심을 내고, 그냥 육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육의 소욕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챙겨주는지 몰라요. 근데 영의 소욕은 그거에 반해서 얼마나 영의 소욕은 채워주는, 영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영을 기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영의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영의 힘을 주는데, 과연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밥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통 쓰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허락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몇 시간까지 물어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혼을 힘을 주기 위해서 먹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영을 먹이지 않았는데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이 힘이 없고 그냥 육만 그냥 생각 속에는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가득 차기가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절대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쭉 보면서 지금 계속 8장에서 은혜 받고 9장에서도 은혜 받고, 제가 계속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게 되고, 그 성벽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거하게 되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특별히 만들어진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고 다 일어나서 그 에스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받는 데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끝나자 그들이 또 그들의 자기에게 참 목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 목자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또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 에스라가 선포한 이 말씀 바로 이 말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들 세 번째가 뭐냐면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이 육으로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일이 생각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영이 육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이 실질적으로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여기에 실천이라고 하는 이게 임해야 돼요.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것이 행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죠. 이 행함,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이 순종의 행함과 실천이 있게 될 때에 이 육을 완전히 제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왕의 고위 관원 중에 한 명으로서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의 소욕이에요. 육은 왜 고생을 사수하려고 그래? 12년 동안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감동에 매가지고 가서 32년까지 12년을 가서 녹봉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가가지고서. 그렇게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영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육의 소욕입니다. 이 육적인 것이 자꾸 올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거를 하자니까 돈도 들어, 시간도 들어, 정력도 들어, 그냥 뭐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크레이지예요, 크레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한 푼 생겨, 이게 무슨 그렇다고 좋은 얘기를 들어 하고 나서도 욕먹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 웃기지 마라, 그까짓 거 져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그런 거 지려고 그러지, 너 그거 져가지고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별의별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안 했으면은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요, 그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아니면은 이 영적인 일은 못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하나님 일 절대 못합니다. 이것저것 이게 육적인 일이에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괜히 내가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 다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느헤미야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육의 모든 논리와 육의 모든 그런 요구를 갖다가 완전히 묵살하였을 때에 그에게 영적인 일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성벽 재건의 기적은 일어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마련되어지게 하는, 그런 그 안에 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은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무슨 부흥이나 외형적인 성공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큰 건물들을 짓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얼마나 거기에 육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부패와 타락의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위의 은사가 있던 분이 한 번은 천국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친척분 되는 분입니다. 뭐 아주 사돈의 8촌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양아들이 있었어요. 양아들이 그 양아들의 그 부인이 우리하고 친척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얼마나 돈을 잘 썼는지 몰라. 미국 와가지고 그 엄마가 현신의 권사님이 신위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서 그저 그냥 그 아들이 미국 와가지고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고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서 자기 이름이 생명력이 없는 걸 보게 됐어요. 현신의 권사가 자기 이름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그 없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서 그날부터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일에 바치고 아들한테 한 푼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분이 너무 고생했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신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 조용기 목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비참한 말로는 뭐냐, 한때는 그 사람들이 영이 지배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도 받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e faithful unto the death예요. 죽을 때까지 faithful,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너희들이 섰는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경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경계를 풀면은 그냥 그 사이로 이 유혹들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특히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사단마귀가 더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하나 넘어뜨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험을 들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그 비난의 그런 표적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사단마귀는 일반 성도님들 사단마귀보다 훨씬 센 사단마귀가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그냥 웬만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또 목사님들은 좀 강하잖아요. 강한데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면 아주 효과가 대단하거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은 그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정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못 지키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키지 못하고 하는 일은 전부 유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유괴 일이. 그래서 이제 유괴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위육적인 교회들이 얼마든지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다 누리면서 교회에 얼마든지 더 건축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정말 얼마나 비참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너희들이 산줄로 하나 너희는 죽었도다. 산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생각하기 원하는 부분은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 부분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들의 기도에는 4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그나시오나 13가지, 12가지 그렇게 기도의 종류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은 기도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성인 생활 가운데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에 2명 나오셨어. 2명 나오셨는데 이래서는 우리 교회가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물론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6시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90%는 안 하는 거지. 90%는. 예. 그러니까는 참 마음이, 이래서는 우리 교회가 안 되는데, 도무지 이래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제 마음속에 아주 슬프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공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못해도요, 내가 새벽 기도에,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대부분 누구나 작정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때는 저녁 때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새벽은요, 새벽에 6시에 시작하는데 자기가 6시 늦으면은 4시에 와서 하면 되지. 4시에 5시까지 일 나가야 가면 4시에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새벽은 그냥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제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도무지 교회 나올 수 있는 가스비가 없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하셔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이 영성의 유지에 있어.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의 뒷장에 보면은 아주 그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3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13장이 이제 맨 마지막 장인데요.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의 맨 끝절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의 맨 13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것. 이게 무슨,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첫 시간을, 하루에 이 열매도 첫 열매를, 하나님은 이거를 굳이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겨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든지 첫 번째 하루도 시작할 때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에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으신 분들 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하루에 새벽 예배를 한 2-3시간 이상씩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 사두집에 가면 그 마루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릎 꿇었던 기도의 자리에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새벽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걸 봐요. 이 느헤미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축복받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그 기독교의 축복 중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서 가르쳐줘서 이제 하는 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의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은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전통이요, 다윗의 전통이요, 다니엘의 전통이요, 모든 믿음의 선현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이요. 새벽 기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 기도에 한 번 하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너무 힘든 거야.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누군 뭐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하루가 길어 보이고 막 그냥 몸이 그냥 다운이 되고 가라앉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이. 근데 그 육의 한계를 육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식할 때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금식할 때에 이게 너무 귀하구나. 금식 기도가 왜 귀하냐면은 육을 지배하는 데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먹여달라는데 안 먹여주니까 육이 기운을 못 쓰더라고. 이게 육적인 그냥 이런 힘이 기운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육의 소욕이 죽더라고요. 육의 소욕이 죽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 금식 기도가 영성을 기르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영성을 기르는 means of grace,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중에 이 금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본인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세요.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래서 이틀을 금식하는 가운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성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금식 기도를 아주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하다가 못하다가 그러다 다시 작정한 게 매주 금요일 금식. 정말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수요일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앞으로 봐야죠. 이 금식, 이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육의 소욕을 죽이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에도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육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 거 당연해요. 아주 피곤하죠. 그런데 그거가 이겨나갈 때에 뭐냐면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육은 재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은 재워달라고. 나 좀 더 자게 해달라고. 근데 그 육의 소욕을 무시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차츰차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일찍 나가면 6시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란 말이에요. 열쇠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일찍 와서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집의 대부분들이 분위기가 좀 교회 같진 않잖아요. 그럼 와서 잠깐 5분만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일 나가시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일찍 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성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기도가 전부 다 얕아요. 좀 기도의 수준이 얕아. 근데 기도 중에 4가지를 어떤 기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영어로 이걸 vocal prayer라고 해요. vocal prayer. 두 번째는 뭐냐면 reflective prayer. 근데 세 번째는 responsive. 네 번째는 뭐냐면 contemplativ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컬 기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로다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이런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이제 습관적인 기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 좀 형식적인 기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컬 이게 뭐냐면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기도 시작할 때부터 막 영성이 막 깊은 상태에서 하면 너무 좋죠. 그거는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하는 분들은 입만 벌리면 그냥 영적인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 밋밋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보컬 프레어는 이제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주여, 그러고서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플렉티브 프레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주여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거 리플렉티브라는 건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리플렉트, 이렇게 나에게 투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깊은 기도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참 좋은데 2단계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리스판시브 프레이어인데,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임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는 원웨이예요. 이거는 원웨이,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한테 전화해라,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가족 공동체에 누구 초대해라. 초대하기 전에 먼저 신방을 한번 해라. 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 단계는 굉장히 깊은 단계죠. 내가 어떤 거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너희가 3일 동안 금식해라. 하나님이 어떤 그런 걸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리스판스. 예. 그런 리스판스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3단계. 그런데 더 깊은 단계가 있어. 이 컨템플레이티브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서 종의 형태를 가졌으니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네. 우리는 여기서 다 비워진다는 것이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육적인 사고나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세상적인, 어떤 나의 논리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단계. 육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컨템플레이티브 기도라고 그러고, 요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기도, 리플렉티브 프레이어는 그걸 뭐라고 했더라? 리플렉티브 프레이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아직도 원웨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다음에 리스판시브 프레이어는 이게 이제 그 대화 기도. 그리고 요 세 번째를 뭐냐면 관상기도라, 이렇게 관상기도. 한국말로 관상기도. 얼굴 관상 보는 관상이 아니고요. 이게 볼관자예요. 볼관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상태다. 이거를 리플렉티브,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상기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대화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번째 단계에 가서 말이 필요 없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러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단계고,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이 죽어지고, 육은 완전히,
육은 이제 이 단계 속에서 자꾸 이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저절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저절로. 우리가 계속 처음에는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집중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막 음성이 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상기도의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요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 끝에 끝나고 나서는 주기도만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마치면 좋아요.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실 기도로.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이 육을 완전히 지배하는, 육적인 모든 것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1조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아유 사관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내년부터는 11조 하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으셨어.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그 마음이 근데 너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일단 마음도 없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 아직도 나는 이기적이고 내 손가락 조금 찢어진 거는 막 그냥 너무나 막 그냥 큰일인데 남이 암에 걸렸어도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전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이 내 생각으로는 그 말씀을 다 알아.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육을 정복하고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중에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녁 기도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는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처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계속 기도하시는 이런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육이 자꾸 나를 지배해. 내가 이거 내가 저렇게 지금 화내면 안 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육적으로 막 화가 나는 거를 내가 이거를 누르질 못하는 거야. 내 영적으로 영이 나를 화도 뭐 의분은 괜찮죠. 의분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화도 낼 때 되면 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유혹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육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은 영이 육을 지배하게 돼.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면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의 벽은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벽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아주 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성벽이 구축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허술한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가정을 보게 될 때 내가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떠나 있고 그러니까는 더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세요. 정말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정말 이러한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의 성벽이 쌓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벽이 쌓여져야 돼요. 이런 성벽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영육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 우리 구체적인 이거를 우리가
논리로만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무한한 그냥 이 느헤미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실천의 방안을 주시는 줄 몰라요. 오늘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저가 금식하면서 저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는 거지. 예.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지. 예. 저도 그냥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도와주면은 또 그냥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권하건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왜냐하면 하루의 첫 번째 것, 하루에 우리는 열매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결단을 가지시고 육의 모든 그런 저걸 이겨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도하게 될 때 음성으로 하세요. 내가 기도할 영감이 안 나타나도 그냥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에 감동을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막 걱정이 많고 그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해요.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제 나의 육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성벽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벽은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과거의 경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의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이 부흥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는데 잘 되는 거는 전부 이거는 유혹이요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나쁜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9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 이 시간에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